8.15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로서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 아래 해방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에서 산 지가 430년이 흐르는 때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러한 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그 해 1월 14일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그 유월절 그 달을 새 해로 잡고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온 가족이 그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이렇게 먹으라면 편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거지요. 왜 이런 방식으로 먹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시작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더 큰 의미가 있기도 하는데 오늘 저는 유월절과 해방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이 성경 속에서 해방받은 우리 78년 된 광복절과 연관시키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월절 규례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를 주고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출발이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의 규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와 임방이라는 말은 들어 다니는 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에 바로 피를 바르라 한 것은 곧 우리 심령의 문에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유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유월 뛰어넘어가리라.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의 첫 아들을 치는 재앙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을
내릴 때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죠. 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월절을 아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 바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나는 일을 해야 돼, 뭐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이제 오늘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마다 죽음의 재앙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고, 그날 밤을 지나 새벽 이를 때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바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인격이 뭐 아주 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고하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유대인의 귀속을 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들을 잡족 또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타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그 유월절 규례대로 순종한 자들은 바로 다 자기 집안의 장자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 소나 뭐 말이나 어떤 염소나 하는 그 첫 것들이 온전히 살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희생한다. 즉 죽어야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바르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그 때로부터서 하나님이 저 모세를 시내 산에 인도하여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서 피 제사를 드림으로만이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앞에 가서 피를 뿌리는 이 일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온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것도 피를 뿌림으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상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를 흘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치 바르는 것처럼 예수 피가 내 죄를 속죄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 하는 말씀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입으로만이 아닌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고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계속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입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를 다녀야만 구원이 있다요?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각종 세상에 종교가 있는 것은 다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나는 발려져 있는 이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놔두고 성찬식상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나의 의를, 나의 어떤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예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52장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알지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요 나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늘 예수의 피를 내가 인정하고 주장하는 이러한 신앙에까지, 그리고 피를 바르라 이렇게 명령했듯이 이제 피를 내가 믿는 것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덥지 않습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그것은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이 난다든지 또는 마귀의 역사가 다가온다든지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피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한 피, 능력의 피,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한 피, 이걸 기억하면서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이런 삶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날을 그들에게 새해 첫 달로 그 달 14일 날이라고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달이 간지 날이 간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고 있나면 뭐예요? 흙이기기, 벽돌 굽기, 채찍 맞아가면서 주먹밥 주는 거 먹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 날이 간지 달이 간지 해가 간지 그것이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신음하며 탄식하면서 이제 조상 때 약속한 내 민족 내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며 그들이 그저 외쳐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면서 그 해를 새해 첫 달로 삼아라 했단 말은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오늘 여기 가르쳐 주는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자기 편리 따라 삶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구워 먹으라는 것은,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것은, 즉 불에 굽는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6시간 동안의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이 마치 불에 양을 구워 그런 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로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 맛이 없이 딱딱해요. 그러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룩을 넣지 말고 이제 밀가루로 만든 그 누룩이 없는 그런 빵으로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것은 죄 없는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없는, 죄가 너희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교병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장차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물론 다 알지 못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은 무교병만을 묵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무교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빵으로 자신의 몸을 들으셨다고 고린도전서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죄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본 압제 아래서 36년 동안 자유 없는, 주권 없는 그러한 억압 아래서 우리나라 심지어 이름도 못 쓰고 나중에는 또한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 말도 점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교장이, 선생님이 칼을 차고 일본 선생이 와서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참 많은 고난 속에서 어찌든지 이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독립운동을 하는 선열들의 열심 속에 참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을 받은 것은 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건지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통해서 바로 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을 2개를 터뜨려서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2 손을 번쩍 들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을 해준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참 너희들이나 그렇게 믿으니까 참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쓴 모세 오경, 이 성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바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바입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바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간증 고백 속에 얼마든지 증거가 넘칩니다. 오늘날 저는 국제 정세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줄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것이 불똥이 우리 한국으로 튀어올 것이다. 물론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는 바로 중국이 저 대만을 2025년 안에 그들의 이미 100년 전에 그들은 저 대만을 통일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 속에 있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서 그는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가 주석의 자리를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총통처럼 이제는 왕처럼 그가 영구집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할 일은 이제 저 대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그러면 그건 저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한미일이 동맹을 맺어 서로 같이 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즉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10중 8구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불안하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8.15 해방을 78년 동안에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전쟁의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좀 기도하고 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쓰셔서 이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겨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 일, 내 가정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 민족 소년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만주와 중국 벌판, 하와이 세계로 나가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8.15를 그저 넘어가지 말고 참이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때의 부모 세대에 바로 이 일제의 억압 아래에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6월절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성도는 옛 생활에서 떠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7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백성들을 가리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군대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나는 모집되어졌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개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어졌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본분과 사명을 다한다고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냐? 이 표현은 지금 빨리 속히 애굽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애굽은 죄 종살이하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종노예라는 것은 마귀의 종, 죄의 종되는 삶을 상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익숙하게 여전히 나는 습관대로 이 죄는 안 끊어져, 해봐도 안 돼.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청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해버렸습니다.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버렸다는 것은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하게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익숙한 것, 오래된 것, 물론 연약해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밖에 바랄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얻자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이란 말은 것은 뭐지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빨리 출발해야 돼. 빨리 떠나야 돼. 이미 그 백성들은 거기서 떠나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너희는 군대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대란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우리를 미혹하는 죄에 유혹하는 것들. 마귀는 뿔을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의 물결을 통해서 안일하게 오늘 유혹해오는 우리의 핸폰 속에도 음란한 것들로 참말로 가득 우리의 죄에 빠지기 쉬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의 문화가
그것을 미혹하고 있고 세상의 풍습이 미혹을 해오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죄된 요소에 익숙해지기 쉬운 것들로 가득한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는 하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다음 주로나 또 그 다음으로 연기하고 이 바로 본문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긴 입었는데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군사가 힘있게 걸어나가고 나가 싸울 힘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식어졌지 않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에 배만 하십시다. 배만. 30분 하신 분은 1시간, 1시간 하신 분은 2시간.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무시로 참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일도 기도로 우리 한국 교회만 깨어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G2 아니라 G1 국가도 될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뜻을 이룰 마지막 소망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말고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영국은 프랑스는 이제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5%도 안 됩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의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여호와의 나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와 죄, 세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고 헌신하는 길입니다.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운전대 붙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전대 붙잡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1분이면 돼요. 아니 30초에도 상관없어요. 가장 쉬운 기도 가르쳐줬지요.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하고 출발하시요. 물론 어떤 시간에 빼먹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나면 또 하시고 운전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못하실지언정 운전대 붙잡고 혼자 운전할 때는 악을 써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장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이 여름날도 이제 지나가는데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